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19절 한 절 제가 제목 삼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일에 혼자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하고 돌이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보는 순간 7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촛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등잔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기름을 담아서 불을 붙여놓는 등잔대예요. 촛대가 이해도 좋습니다. 금촛대가 있다는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는 것이. 금촛대 아시죠? 두방치가 하나 밑판이 있고 줄기가 일자로 쭉 올라오고 좌우로 세 줄기가 뻗어 있고 그 위에 꼭지점에 잔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감람류 기름을 붓고 그게 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금 등잔대, 번역은 금촛대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 번역대로 합니다. 촛대가 있었어. 금촛대가 있었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있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금촛대가 또 보였습니다. 오늘 반모섬에 예배되어 있는 요한에게도 혼자 예배드리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금촛대가 보였다. 촛대는 뒤편에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을 끊이지 않고 365일 계속 금촛대에 불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를 인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자가 나타나 그 말씀과 관련이 깊이 있는 말씀. 오늘도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요한의 눈에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육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한번 읽어봐도 12절에서 13절에서 16절에 인자 같은 이 모습이 보이네요.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대제사장은 원래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러면 신성한 거예요. 신령한 걸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 금띠, 신성. 그리고 머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너무나 희다는 것이죠.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 연륜과 지혜, 영원성,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하얀 빛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빛. 그러면서 눈은 불꽃과 같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셨다. 내 앞편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를 익히 다루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쏘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모든 것을 다 익히 하는 거죠. 그런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은 빛난 주석이라,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 어느 누가 이러한 자와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쇳덩어리라, 무쇠덩어리. 그것도 단련한 주석. 천하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붙드시는,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른손에 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별을 가지셨다.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 십자가 중심이며 보혈을 쏟으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의 손에서 항상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사람이 된다든지 다른 주인공이 자꾸 서면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예배받을 때 주인공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입에서는 뭐예요? 날쌘 검이 나온대. 한마디 하시면 지구가 그렇게 빨리 자전거가 운전을 하다가 한순간에 착 멈추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튕겨나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능자.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입에 검. 이제 마지막 판에 쭉 지상 재림이 되는 그 가까이 가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무리또 전쟁에 주님이 오셔서 뭐로 싸운다겠죠? 입에 검으로 싸운다. 지옥으로 들어갈 지어다 하면 모든 원수들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빠져나가. 전쟁 끝. 따라합시다. 전쟁 끝. 네, 그렇게 해서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와 같은 분이 오늘 성도를 위한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한다면 내가 육신을 입고 가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는 모든 것을 벗어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 보면 죽어. 천사도 하나님은 못 봐. 천사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또 두 날개로는 신체를 가리우고, 또 두 날개로는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인격, 인품, 그 영광 앞에 어떤 하나님 외에 거룩한 존재도 지음을 받은 자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가졌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점으로서 속죄를 이루시는, 생명피를 쏟아주시는, 속량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이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빠졌네. 얼굴이 있잖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여름날에 태양빛 볼 수 있어요? 눈 들어서? 하지. 눈을 들어서 태양을 볼 수 있냐고. 그 정도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갈릴리를 거느렸던 그 주님, 함께 가버나움에 갔던 그 주님, 요한과 함께 배를 타셨던 그 주님, 갈릴리 바다를 같이 보셨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있었던 그 주님, 요한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요한에게 생명을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광의 빛에 들어가신 그 능력의 하나님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요한의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이 앞에 요한이가 완전히 죽은 듯한 엄청난 그 환상을 보면서 꼬그라져가지고 죽은 듯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사모님과 제가 한번 여기서 한참 개척 초기에 기도할 때 본 환상이 금방 생각나는데, 딱 우리 주먹만 한 360도 둥근 왕구수 주먹만 한 왕구, 아주 청아한 빛빛 같은 그 하늘빛, 그것이 펑 터지면서 빛을 쫙 내는 것이 요 십자가 작은 불 켜놓고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눈 뜨고 하잖아요. 팍 터지면서 보여줄 때. 사모님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사모님 손에는 뒤좀 짚고 이렇게 나는 이리 돌고 사모님 저리 돌면서 기도하는데, 사모님 쪽으로 보니까 손에는 검이 쫙, 빛검이 손이 쫙 비친다고 얘기했죠. 그 뜻이 바로 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참 겸손한 것 같아. 온달 목사는 보면, 여보 오늘 하나님 이거 보여줬어, 저거 보여줬어, 하나님 이거 보았어, 앞으로 될 것 같아, 그치? 참고 있냐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우리 사모님은 참 평강공주라서 입이 무거워.
환상이 24시간 25시 열려서 지금도 보고 있지만 목사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고치세요. 고치세요. 아무도 말 안 해. 성수관자는 한숨에서 꼭 필요할 때만 체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자에게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는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분별해보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면 분별이 쉬워.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잘 몰라, 해석이 안 와. 근데 성경 얘기를 잘 알면서 환상 보여주면 아하, 그 환상 위에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될 일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명령하시든지 해석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 환상 얘기인데 여러 가지 환상 등등 카메라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한번 보라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 체험한 자, 경험한 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비유로, 환상으로, 요한도 봤지 않습니까? 보여주시죠. 그럼 나는 못 보느냐? 세상을 더 살아가기 때문이겠지. 구원받는다 하니 교인이 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더 깊이 찾으면 날마다 환상이죠. 우리 사모님처럼 24시간 보이는 거죠. 여보, 나는 오늘 하나님이 공중으로 뛰고 날리기 시작하는데 목회는 선도수는 뭐 거의 없지만 빙빙 나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날아봤어 한번? 하고 우리 사모님, 나는 환상 가운데 늘 날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멀리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삶으로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경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엄청난 환상을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환상 앞에 죽은 자처럼 꼬그라졌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광채 빛나는 모습이 탁 나타났으니 죽은 자처럼 되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죄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6절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6절에는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신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는 영광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환상 말씀을 보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냥 불어버리고 끝내버리지. 저들의 생명을 아끼시. 그냥 없으면 되지 않나요? 입에 검을 가지신
십자가의 날 성금을 마음껏 이루신 말씀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부숴버리지 살리시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속전을 이루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되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때에 너무나 감격했을 것이고 가슴 터질 듯 했을 것이고 자기와 함께 복음의 사이에 이 땅에서 함께 거느렸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어서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무엇을 봤어? 예수 그리스도 본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 돌무덤 속에 들어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였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라는 사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본 거. 어떻게 본 거? 금방 환상의 머리가 흰처럼 그리고 흰 양떼처럼 희고 환하게 빛이 나면 눈이 불꽃과 같이 얼굴은 막 해가 그냥 비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비치는 것이 빛이 막 나고 가슴에 금띠가 있고 오른손 그 별이 가지고 입에 날선 검이 막 나오고 마른 풀매에 다자는 주석과 엄청난 그 주님 어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3년간 육신을 입고 행하셨을까? 그의 사랑은 한마디로 인생을 우리 영혼을 영적인 신부로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에 우리 영적인 신랑을 위해서 아직 준비 잘해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위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 참여하셨어요. 신부로서의 인품, 인격, 갖춰야 될 모든 갖춤을 파괴시킨 사람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그 멋진 인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부양으로 자라.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주님의 수제자들 다 돼야 돼. 그렇게 장성해 나가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살리신 것은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의 환상, 지금 본 것,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구름을 타고 강남산에서 올라갈 때 그 주님이 어디 갔나 싶었는데 보좌에 앉았으며 또 요한이 밤문섬에서 혼자 예배할 때에 나타났었던 엄청난 그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 앞으로고요.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이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에 현재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그거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뭐냐? 4장부터 22장까지 될 일을 주님이 계시할 테니까 그것까지 기록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도록 요한에게 기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처럼 이 말씀을 2장 3장 읽으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지, 스무나 교회에 속하는지, 버가모 교회에 속하는지, 두아디라 교회에 속하는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하는지, 두아디라 교회에 속하는지, 사대 교회에 속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지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칭찬도 있고 징계도 있었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환난을 면하여 주리라. 필라델비아 교회에 눈독을 들입시다. 다른 교회는, 모든 교회는 환난을 맞이하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장 3장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온전히 심판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해서 가까운 때에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